높이고 세우는가? 누가 높이고 세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의하게 될 열왕기서는 왕들의 얘기입니다. 킹스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물론 진행 과정에 보면 역사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열왕기서를 예언서에 포함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서의 관점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역사를,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왕들의 얘기, 킹스,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또는 세상적 역사관을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강의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선지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상 22장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전개 부분 11장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이뤄갈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총 9왕조 19왕,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정통을 이어가서 20왕입니다. 그런데 딱 중간 부분이 되는 부분, 솔로몬까지가 11장이라고 했죠. 남북 분열의 시기에 이르러서 이제 가장 왕의 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참으로 악한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열왕기서 저자가 바로 이 시대가 아합왕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죠.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열왕기서 저자는 너희가 아합왕이 아닌가를 짚어보면서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중간에 가장 악한 아합의 스토리가 가장 길고,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아합의 손자 요아스가 죽으면서,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병으로 죽으면서 이 열왕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간 부분이 엘리사하고 엘리사를 차지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망하여가는 시대입니다. 왜 열왕기서 저자가 중간에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놨습니까?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종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엘리야가 지적한 것처럼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제사장들과 싸우면서 그리고 싸움 후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 갈멜살 전투를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여호와냐? 아합이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죄송합니다. 아합이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이 열왕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그의 상대되는 여신인 아세다로선 다산의 신, 비를 내리는 신과 그리고 그의 여신인 그 다산의 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이 엘리야의 질문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종콕으로 우리 심장에 와 닿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빠르게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윗이 늙었습니다. 다윗이 늙고 이제 그가 스스로의 그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취에 떨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천하의 다윗도 사람의 갈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렘 여인을 얻어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느냐?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아비삭으로 인하여 이제 아도니아의 죽음이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 그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자, 그 중에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들, 왕자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는 즉위식을 스스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전에 이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지금 왕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제 나와 우리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밧세바가 솔로몬 왕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말할 때 나단이 다시 들어가서 그 말을 확증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솔로몬을 자신이 태운 노새에 태우고 기온샘에 가서 왕이 즉위시킨 기름불을 붓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 앞에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룬 왕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왕들이 만세수를 부르면서 거기에 환호하고 응답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들리니까 아도니아와 거기에 있는 요압, 아비아달 그리고 형제들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죄송합니다만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줄거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적자인가, 전통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적자인가, 전통인가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사실상 적자에 가깝습니다. 정통순이 1입니다. 왕이 소유 1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누구죠? 첫째는 암논입니다. 둘째는 엘리압이라고 해서 다니엘이라고도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죠. 바로 두 번째 아들이고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아들이 요압 손에 의해 죽은 아들입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네 번째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기에 아도니아가 이제 네 번째 정통으로 있어서 오래전에 보니까 그때 하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왜 스스로 높였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계속 순위로 보니까 왕자들 중에서 제일 가는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제 자신을 지지해줄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데리고 잔치를 베풀면서 왕 동생들을 초청하고 거기를 호위하는 50명 정도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사적인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시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하죠. 그럴 때 아도니아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일 것 같습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윗의 인간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유력한 자들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왕위 즉식을 거행을 하고 이제 왕이 늙었으니까 왕께 찾아가서 내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인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째 네가 그렇게 했느냐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좀 팁을 준다면 마찬가지죠. 다윗의 사랑은 그가 굴절된 사랑을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험한 소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바른 소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도 암논을 불러들여서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책망하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렸더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도 않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다. 좀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아도니아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라기보다 왕이 찬탈을 누린 거죠.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혔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스토리 텔링의 학법이 있어요. 어떤 학법이 있냐면 그 어법이 있고 학법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골에 있는 부사나 형용사가 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반복하고 문장을 반복하고 아니면 스토리 전체를 반복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노총각인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얻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굉장히 길어요. 왜 길어질까 하면 그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반복하고 그 스토리를 반복하는 확증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이끄시어서 내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아닌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이끌어주옵소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라반에게 그렇게 실현됐다는 것을 얘기함으로 길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살펴봤죠. 레위기서에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의 정확한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것을 다 준행하고 지켰더라. 한마디면 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무슨 재료로 어떤 포악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루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리고 이걸 부록으로 빼지도 않고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시므리적 스토리텔링 합법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스토리텔링 합법이 나오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와 나단이 왕이시여 왕께서 전에 솔로몬이 왕이 오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황희시킬 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노새에 내가 탔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고 그리고 기혼 시냇가에 가서 뿔로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 왕이 환호를 하고 만세소리를 부릴 때 확정이 된다. 이것을 말하였고 실제적으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 시냇가에서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만세소리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한 지금 스스로 왕위 찬탈을 위해서 아도니아 무리들이 잔치를 베푸고 있을 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전령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지금 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자기의 노새에 태우고 그리고 기온 시냇가에서 불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솔로몬의 왕 만세를 외치더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말씀하였고 언약하였고 실현된 것을 다시 한번 전파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구도로 나왔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통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의 정통은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실제적으로 군대장관 요압이 누구냐? 군대장관입니다. 실제적인 군대의 파벌에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실권, 군사적 실권을 가진 사람을 포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정희나 전두환을 보면 반드시 자기하고 할 사람들을 모을 때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온전히 군사적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에 아비아달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에게 왕의 노새를 태우고 기원시내가에서 기름을 붓게 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백성들의 환호와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높여서 그만한 자격이 있다, 아도니아. 그리고 그만한 세력들을 모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왕의 재앙이 바로 부국강변이에요. 부국강변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부자로 만들고 강한 군대로 인하여 안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또 그렇게 얘기했죠. 덕을 세워서 이 리더자가 공을 세우면 어떤 공을 세우느냐면 덕을 세워서 인과 덕을 세워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비자는 법치를 주장했죠. 법치, 엄정한 규율을 통해서 규율과 제도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싶다. 실제적으로 세상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 걸 봅니다. 로마를 보세요. 법치가 최저로 이루어졌죠.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법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얼마나 시국을 할 때 부국강병이에요. 얼마나 자신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들고 외부의 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리더들, 정치인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뽑아야 돼요. 옛날에 그 클린턴이 그랬죠. 상대방 후보자에게 이런저런 그 공약을 내세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야. 지금 문제는 경제야. 핵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더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탄탄한 대로에 올려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야. 맞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리더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가? 국민으로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다른 것을 봐야 되겠죠. 자,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부국강병이 아니고 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그 왕이 부국을 했느냐,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고소공장을 이루고 땅을 넓히고 안정되게 했느냐.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탁월한 왕이겠죠. 그런데 우리 열왕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고 해요.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다윗을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선정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선정 요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 전문가, 요리 학원을 지은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유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김치를 담글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어르신들이 하선정 액젓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특허를 김장에
새우젓을 넣어서 만든 그 특허까지 나왔다고 하죠. 제가 나중에 찾아봐서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선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왕, 정직한 사람, 정직한 교회. 이것을 줄여서 빨리 외우기 쉽게 뭐가 좋을까 했을 때가 하정 그려다 보니까 머리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하선정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하선정. 그래야지 잊어먹지 않죠. 그리고 늘 저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열왕기서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삶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적자고 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인정하고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인준이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의 노새를 탔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뒤를 쫓아. 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신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뒤를 쫓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였다. 대단한 평가예요.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은 거의 다윗의 왕실에 묻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노새를 타고 그리고 기온 시내가 그때 아마 기온에는 성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기름불을 부으시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인주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적 스토리텔링 합법인 말씀하고 실현하고 재확증하는 스토리팅 합법을 적용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통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노새를 탄 사람이에요. 열왕기서에서는. 오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한 기준, 하나님께 추인하는 계획 다 요 세 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호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고 이렇게 전통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요 명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세바가 다윗 앞에 섰을 때 그가 내세웠던 솔로몬이 적자가 아니지만 정통이 돼야 할 그 명분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있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너에게 날짜가 사무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의도하고 나단에게 그 계획을 말할 때 나단이 줬소이다.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라고 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느냐? 그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의 신탁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단의 신탁이죠. 7장 사무엘 7장 10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내 씨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날짜입니다. 누구죠? 솔로몬인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다윗가 솔로몬하고 동거를 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솔로몬을 나단이 가서 축복을 하면서 그 이름을 여드디야,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고 이름을 주고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는 실제적인 명분과 실리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이 들어가서 확증을 하죠. 다윗 왕은 그 말을 듣고 늙어가고 기억력도 통찰력도 심해져 가는 가운데 그 말씀하는 기억이 났을 거예요. 맞다. 그러면서 이제 명령을 하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내 종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인주를 선포할 때 백성들의 환호로 인중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고 정통을 구별하고 정통을 세우는 기준인 거예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약속을 타반으로 해서 세워나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틈틈이 서가는 나라요, 적자요, 실리요, 심지어 명분이요, 심지어 실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우리도 이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동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 말씀 받은 자가 족독이고 정통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이 선한 왕입니까? 부국강병. 세상 왕은 부국강병하는 왕이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 나와야 됩니다. 하선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영광세계에 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성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리더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서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왕같은 왕의 혈통을 이룬 제사장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적자로서 정통을 가지고 왕같은 기도와 왕같은 통치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